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종류의 어떤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두 종류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개념은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 이 시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유자 그리고 군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인의 개념은요 아주 절대적 개념이거든요. 그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은 오직 한 주인에게만 예속되어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 주인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글쎄요, 고용주나 피고용인 이 정도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집주인, 건물주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런 개념은요, 당시의 주종 관계가 절대적이었던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아무리 고용주고 건물주라고 해도 계약 조건에 벗어나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에게 무도한 개입을 할 수도 없고, 또 주인의 횡포가 있어도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종의 개념과 주인의 개념이요, 그때 당시와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독점적인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소속 역시 한 주인에게만 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없다라는 의미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언급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은 양쪽 다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 재물도 주인의 자리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분열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재물도 함께 올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헬라어로 암모나스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 맘모나스, 이 맘몬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맘몬은 부와 물질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사람들은 맘몬을 신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맘몬 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물질이 주인이 되었고, 부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설령 된다고 해도 만문에는요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를 얻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재물이면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권력을 잡고 어느 정도 높아져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족감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몬의 크기는 계속 커가고 결국 신의 위치까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만몬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모두에겐 의식주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재물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놨는가는요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의 삶의 질도요 물질을 얼마나 비축했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재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물질을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를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몬주의라는 말, 그것보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텐데요, 이 말들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만몬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몬주의는 세속주의와 연결되다 보니까요 값비싼 명품으로 자신을 휘감으면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도는 내 안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고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만몬주의로 가득하고 이 만몬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재물이 놓여 있다면 재물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된 재물은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려요. 결국 사람은 우상이 된 재물에 매이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나중엔 재물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돈을 다스리고 사용처를 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시대 6가지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다스리는 6가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공, 세 번째 돈, 네 번째 레저, 취미생활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 그리고 여섯 번째 권력,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뭔가 모형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올려놓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질, 맘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결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미 생활에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취미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적인 위치에 놓여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질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침례교회에서요, 한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침례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침례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례는 물속에 확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놓지 않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딱 잠기기 전에 목사님께, 아유 잠깐만 목사님, 제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서 지금 빼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형제님, 그냥 놔두세요. 이번에 형제님만 세례 받을 것이 아니라 형제님의 지갑도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기 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호주머니의 성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두 주인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섬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재물과 물질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까지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두 종류의 주인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종류의 주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염려할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염려의 주인이 되어서 염려에 종속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염려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는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염려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외에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씀합니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염려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필립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위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위에다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염려를 내가 맡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움켜쥐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염려를 잡고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께 염려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염려의 주인이 되어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것인지, 두 종류의 주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염려를 주님께 잘 맡기시기를, 잘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주인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순서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개념도요, 순서가 첫 번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첫 번째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앞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내일 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너희가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를 제대로 갖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늘 흔들리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과 희생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씩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보다도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고 언제라도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겨우 주일용 신앙에 불과해서 내가 아쉬울 때만 가끔 필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을 위해 힘쓰자고 해도 나 살기 바쁘다며 세상 일과 내 즐거움이 언제나 나의 신앙보다 우선된 모습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은 벌벌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취미생활이나 오락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 이 글을 볼 때마다 저에게 참 도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줍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몇 등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3등, 4등으로 멀어져 있거나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힘이 있을 때에 겨우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우선하여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1등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와 군인들이 먹고 입는 것, 생활비 다 책임져 주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따로 일을 해서 먹고 산다면 그런 국가는 온전한 국가가 아니지요. 군인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를 버는 그런 군인이라면 그 국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주인 중 참 주인은 누군가를 묻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 너희의 참 주인은 누군가를 묻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주님께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염려의 주인처럼 근심하며 살 것인지를 묻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 팡세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재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이 있어요. 세상의 일로 만족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